내가 선택한 신앙의 길이 이 길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 예배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적인 경험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해서 영적을 경험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경험에 우리에게 올바른 길잡이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보조적인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틀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경험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근본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영적 경험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시작도 잘 시작해야 되지만 영적 경험의 맨 마지막 끝도 무리 없이 문제 일으키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잘 마치는 것도 영적 경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뭐냐 하면, 사울도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처음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끝날 때는 육체로 맞춰지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 사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영적 경험을 시작을 했지만 처음과 끝이 달라졌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심지어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안에 처음에 부류 안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의 제자에서 탈락이 되는, 영적 경험에서 끝을 좋게 보이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시작인데, 이 영적 생활을 처음도 잘해야 되겠지만 마지막에도 잘 끝내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눈으로 봤다는 둥, 내가 뭘 경험했다는 둥, 이걸 가지고 영적 생활의 길잡이가 되거나 방향이 설정되거나 그것이 모든 것이 전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의 처음도 마지막도 우리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을 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중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손에 놔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의 영적 경험이 끝나는 거예요.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작도 하나님의 복음, 끝도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믿으면 영적 경험 생활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올 전체가 다 잘못된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믿으면 영적 경험 생활의 시작도 정확한 것으로 시작하고 끝마치는 것도 정확하게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목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을 믿는 것에 따라서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으로
갈림길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영적 경험 생활하는 종류가 세 가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의 선택된 길을 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적 경험의 생활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생활을, 이 세 가지의 길 중에 내가 과연 어느 길로 가야 영적 생활의 경험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올바르게 시작해서 올바르게 끝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주의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영적인 신앙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영적 경험 생활을 하느냐 하면, 겉모습만 바꾸어서 그 겉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경험이 굉장한 우월한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도 거룩하게, 찬양도 거룩하게,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도 거룩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겉모습이 그냥 거룩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거룩이 내가 영적 경험 생활과 하나님의 경험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정상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겉을 다루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라,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냥 금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냥 좋은 말하고, 물론 분명히 언사와 분명히 올바르고 발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자체의 어떤 영적 권위를 두는 것은 굉장한 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겉의 복음입니다. 겉의 복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냐 하면, 율법의 겉의 법을 속에다가 내용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겉의 율법과 예수님의 속의 율법을 같이 묶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믿어야지, 구약의 율법, 겉의 율법만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권위를 세웠다가는 그 구약의 율법에 매몰되어 있는 신앙인들 보세요. 전부 다 겉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어떤 잘못이나 흠과 티가 보이면 바로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냥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악독을 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했어요. 예수님의 속의 율법을 다루는 내용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인이 겉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겉의 복음만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속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율법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주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오해하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뱀은 물을 먹어도, 뱀은 금식을 해도 뱀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뱀의 본성은 금식을 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무언가 내가 절제하고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성화가 되고 있다고 착각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내가 잠시 경건 생활을 한 달, 두 달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굉장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이거 큰 오산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뱀은 굶어도 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뱀의 본성, 뱀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했잖아요. 그럼 이 뱀의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는 금식한다고 해서 그게 뱀의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은 굶어도 뱀이라니까. 뱀이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나중에 먹잇감이 생기면 더 인정사정 없이 돌변하는 게 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안에서 쓴뿌리가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속의 것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고요. 본성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이 신비로운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저 뱀의 본성을 가지고 그냥 절제만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여자의 후손으로 바꾸는 절대적인 키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절대적인 열쇠라면 그러면 뱀은 굶어도 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요, 굶어도 맨날 굶어도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주의적으로 믿으면 큰일 난다. 오해하면 안 된다. 영적 생활에 복음을 오해하면서 적용하면 그 사람은 영적 생활의 끝에 도달하기까지 오해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오해로. 그러니까 겉모습이 좀 내가 절제하고 겉모습에서 내가 뭔가 참아내고 이것 좀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좀 기도 좀 하니까 요즘 좀 은혜가 충만해서 이거 만족했다가는 절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 겉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복음의 능력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영적 경험 생활을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밖에 계신 줄을 알아라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아라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은혜 충만 좀 기도한다고 좀 기뻐하는 거, 또 금식하고 잘 절제하고 참아내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 갖고 우리가 만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예수의 복음이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너희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작, 너희가 버리온 자니.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그거는 버린 신앙이다. 버린 신앙. 그러니까 겉에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이거를 청산하지 아니하면, 이걸 만족하고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율법적 신앙의 덫에 걸리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거 율법적인 신앙인지 아닌지를 덫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범하게 되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대리 만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금식하는 것을 만족한다든지, 뭔가 조금 절제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들어가지고 퉁치고 살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온다. 이거는 전부 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전부 다 걸려있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걸려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이상, 이걸 자랑 삼지 못하는 이상,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의 덫에 걸려 있어요. 덫에. 로마서 7장 말씀 열어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겉으로 율법주의적인 것은 신령하다라고 자랑하잖아요. 금식도 신령하고, 수십 년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한 것도 신령한 것이고, 이거 다 신령한 것으로 알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 아래 살지나요. 겉으로 신령한 것을 다 누리고 사는데, 그것이 마치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까지 하면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살고 있다.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겉의 율법도 신령한 것이라면 죄 아래서 사는 것이 끊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살고 있다. 이건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거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뭐예요?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뭐예요? 중요한 건 안 하고 중요하지 않는 걸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멘.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선과 악을 무엇으로 구분했냐 하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겉의 복음과 속의 복음, 겉의 율법과 속의 율법, 요거를 지금 구분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주의, 겉의 복음과 겉의 율법으로 내가 겉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것에 너무 치중하고 살면 이건 전부 다 악한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히브리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법과 원칙을 쫓아가는 대신에 뭘 쫓아가라? 그래요, 생명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법과 원칙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뜻인데, 이 말을 좀 더 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큰 빚을 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등을 돌리고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빚진 자로서,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누가 더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빚진 자가 누군데, 대상자가 누군데?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빚진 자니까, 그분의 빚진 자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음성을?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음성이 뭔데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도 있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빚을 진 자로서 빚진 자 대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을 떠나지 않을까요? 나는 이분의 빚진 자다. 나는 이 안에 있는 분의, 내 안에 있는 분의 빚을 진 자다. 빚을 진 자. 빚을 자니까 이 안에 계신 빚진 자 예수님이 너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예수님 조금 더 사랑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성령으로 살아. 이런 생명의 음성을 이 안에서 해요, 안 해요? 하죠. 여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왜 귀를 기울이지 못하느냐? 빚진 자는 분명히 예수가 많은데 그 예수를 밖에다 던져놓고 빚진 자 예수가 내 안에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빚진 자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행태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믿음 생활, 영적 생활에 우리가 이런 행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처음도 끝도 정상적인 영적 경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믿으면 첫째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절대 겉의 복음으로 거기다가 더 많은 비중을 두지 말고 속의 복음에다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무슨 길로 안 가요? 그래야 율법주의적인 길로 안 간다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믿으면 어떤 길로 가느냐? 세속적인 신앙의 길로 갑니다. 세속적인 신앙의 길. 이 세속적인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영적 경험이 있을 수가 없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부터 드리자면 이 세속적인 신앙의 길도 절대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목사님,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약해서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세속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들릴 수 있죠. 이 말이. 이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없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이 말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세속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은 뱀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데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양으로 인정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뭐를 안다? 시작.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뱀의 말을 하고 뱀의 생각을 하고 뱀처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칙은 있을 수 없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육신이 본래 약한 존재니까. 그 말은 나는 본래 뱀의 후손이니까 그 말이잖아요. 나는 원래 육신이 약하니까 그 말은 나는 원래 뱀의 후손이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 말 더 기가 막혀요. 나는 원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약함을 주님이 아셔서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바꿔보세요. 나는 원래 뱀의 후손이었는데 뱀의 후손이다 보니까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뱀의 후손인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 아니에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세속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신이 약해서 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크신 분이니까 나를 다 사랑해주고 이해해 주실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직한 말로 들리지만 성경적으로 가보자고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나는 원래 처음부터 뱀의 후손이었는데 뱀의 후손인 나를 내가 원래 약한 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뱀의 후손인 나를 좀 잘못해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면 성경에 여자의 후손 왜 안 했어? 그러면 성경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숙제를 주지 말았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은 뱀의 후손에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무슨 후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결론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목표인데 이 길을 가지 않고서도 하나님 우리를 뱀의 후손으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복음의 결론이 왜 우리에게 설정되어 있냐고요? 성경에서 없어져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라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가 뱀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또 우리가 뱀의 후손으로 살고 있으면서 뱀의 후손인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을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떼쓰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율법의 대로 살지 않다. 뭐를 쫓아 행하라? 뭐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자, 뱀의 후손에서 우리 보고 여자의 후손 되라고 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여자의 후손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고 여러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무조건 말씀대로 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여자 후손 갑니다.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여자의 후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 길로 못 가요.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 되는 방법이 뭘까?
여자의 후손 되려면요, 더 이상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우리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 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귀의 말 들으면 여자의 후손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누가 제공해 주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하는 것도, 그 생각난 것을 지키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으면 안 되고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네 육신이 원래 약하잖아, 괜찮아. 그 정도는 하나님도 아시니까 다 봐줄 거야. 이거는 뱀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잘한다. 뱀이 옆에서 잘한다. 어찌 너는 그렇게 내 말을 잘 듣느냐? 뱀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여자의 후손 됩니까? 될 수 없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뱀의 후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갈 수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요. 육으로 난 것으로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요, 성령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요, 그 말이죠. 그러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히브리 4장 2절 말씀 열어보세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족족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리는 말씀이 믿음이 돼야 돼요. 말씀이 믿음으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길을 소개해 줬죠. 첫째는 율법주의적인 길, 절대 가면 안 된다. 두 번째, 세속적인 신앙의 길. 이 두 가지 길에는 하나님도 없고 영적 경험도 없다. 이런 길을 절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헛세월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단 1시간 믿더라도 똑바로 믿어야 돼. 교회를 1시간 예배와 드리더라도 1시간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돼요. 똑바로. 그래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게 헛되지 않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길이 바로 하나님도 있고 영적 경험도 있는 길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길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신앙의 길입니다. 영적 경험 생활,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복음을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계명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알곡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죽정이로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똑같이 들었는데 율법주의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계명을 지키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세속적인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계명을 지키러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믿으면 계명을 지키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게 동일한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똑같이 했어.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아까 믿음이 화합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이 생겨나야 된다고 그랬죠.
복음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겨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뭐 하게 되는 사람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야만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원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사랑해 줄 수 있길 바라요. 오늘보다 내일 복음을 들었다면 내일 그 복음을 들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4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계명 지키는 길을 가게 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고요. 뭘 통해서? 들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고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계명을 안 지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헌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40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니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40년 3개월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소 머리를 꺾어가지고 양머리를 꺾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나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나는 한 번도 그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번도 예배를 받은 적이 없대. 왜? 그들이 계명을 안 지키렸다니까. 계명을. 예배는 드렸는데 계명을 안 지켰어. 왜 계명을 안 지켰다고요? 무슨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사랑하게 되면 인간관계든 부자관계든 누구와의 관계든 사랑하는 관계. 연인관계 보세요. 연인관계. 예. 둘이 사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부모도 눈에 안 뵈고 형제도 눈에 안 뵈고 아무도 눈에 안 뵈.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 있는 사랑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봐. 진짜 사랑해봐. 목숨 몰 걸 그게 뭐가 있고 계명 안 지키는 나는 핑계가 어디서 나와요? 그거는 계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을 가려면 이 세 가지 길 중에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무조건 계명을 지키는 길로 가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길로. 계명을 지키는 길 안에는 영적 경험이 많습니다. 계명을 지키러 가는 이 길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길로 가야만이 영적 생활과 하나님 생활 경험을 통해서 끝까지 온전하게 갈 수 있어요.
온전하게. 이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